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그로써 언제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여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어두움의 영을 물리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허공에 정신을 이렇게 뿌린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령을 간절히 붙든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저를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 5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는 방식은 각자가 가지가지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오늘도 우리가 역사하실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다소, 바울의 영적 주소, 그 다음에 어디예요? 다메섹, 그 다음에 어디예요? 직가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안디옥.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까지 신앙을 완성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왜 다시 끌고 나왔냐면은 제가 우리가 지난 한 몇 주 동안 이 영적 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뒤에서 보니까 제가 가만히 주님 생각해봤어요. 주여, 우리의 성도님들이 깨달았습니까? 근데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안 되겠더라고. 이거 다시 한번 끌고 나와야 됐어. 이걸 좀 더 영적 주소를 깊이 한번 이제 다뤄볼 테니까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랬냐면은 금요 기도회 때 안 나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단했어. 아직 우리가 이것을 머리에서 누군가의 말처럼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식에서 이 마음판에 아직 새겨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영적인 주소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주여, 나의 영적인 주소가 안디옥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소에서는 이 다소라는 곳은 바울의 육신의 주소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주소. 어디라고요? 육신의 주소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성령님을 만나기 전, 영접하기 전에 이 육신의 주소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 생각했어. 왜? 나는 율법에 있어서 최고야.
하나님 율법의 구약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난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암적인 존재들을 주여 내가 처단하고 다니겠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며 다녔지만 바울은 이 당시에 자신의 모든 삶이 죄뿐이었더라. 저를 따르세요. 죄뿐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다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것들이 죄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 예수를 믿어도 다수의 영적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 주소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주소가 아직 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다소의 이 육신의 크기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비례합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소에서의 육신의 주소는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냐? 나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의 출신이요. 나는 미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존재요. 내가 내 이름값이 앞으로는 정말로 창창한 사람인 거예요. 내 가문도 좋고 난 돈도 있어봤고 그것이 다소에서 이 바울의 크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다소의 크기는 얼마나요? 그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죠. 예? 저도 그러고. 바울은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었으면 인류 역사에서 뭐로든 아무튼 기록이 되었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소에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모든 면면들이 내 것이 너무나도 좋고 훌륭했지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똥에 불과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의 영적인 주소에 있어서 다소의 이 육신의 어떠함, 나의 다소의 어떠함은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비례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저를 따라서 다소의 크기와 성령의 나타남은 반비례다. 비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나의 육신의 이 영적 주소에서 이 다소의 크기가 나의 학력이 가방끈이 짧아도 내 경제력이 누가 보기에 초라해도 또 내 환경의 삶의 직장 모든 것들이 아직은 미미해도 그것은 주께서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역사하시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소의 크기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주소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저를 따라보세요. 육신의 주소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어떤데, 내가 교회에서 근속 30년인데, 내가 뭔데, 내가 장로쯤인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 모두 우리의 통반석이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수의 크기가 어떠하면 전혀 연관이 없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영적 자신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나의 육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전혀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있냐 없냐가 핵심인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성경 지식도 있고 훈련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이 완성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우리의 완성은 뭐라고요? 성령이 없으면 아볼로와 같은 신앙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 히터 좀 꺼주세요. 조만간에 입신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할렐루야. 예, 더우시죠 지금? 예, 뒤에 히터, 방송실 히터 좀 꺼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은 교회들에서 뭐 근속 30년, 교사 근속 20년 해가지고 패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말이죠, 패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성도 마음속에 통반석 하나를 그냥 딱 얹혀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조만간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바벨탑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통반석을 깨가지고 육신의 주소를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 우리 13, 14일 날 부흥 집회를 두고 반주자를 구했단 말이에요. 반주자. 근데 반주자를 구하는데 어떤 분한테 연락,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우리가 알만한 곡을 복음송 작사 작곡하는 분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시기로 했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뭐 그날 찬양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길래, 이렇게 장경동 목사님 집회 왔을 때 이렇게 찬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안색이 싹 바뀐 게 목소리에서 느껴진 게 뭐라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나 같은 고급 인력한테 그런 촌스러운 반주를 부탁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야, 제가 쇼킹을 받아. 쇼킹. 야, 주여, 이 자를 어찌하리 할까? 지금 찾아가서 어떻게 지금 할 수도 없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뛰어난 반주를 하길래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느냐. 나는 대한민국 0.5% 내에 드는 교회에 있었다. 나는 제일 한국에서 선진적인 교회의 반주라는, 찬양이라는 그런 문화에 있었다. 얼마나 뛰어나길래 그러냐. 내가 이제야 돌이켜 성령 세례를 받고 깨달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찬양할 때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 그런 거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로 이 찬양의 이 곡 안에, 그리고 가사 안에 그의 성령의 그 내공의 깊이가, 그 신앙의 깊이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깊이가 높은 난이도의 레벨은 뭐냐? 찬송가. 그 밑에는 이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정말 크게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 복음송은요, 그 곡 자체가 달라, 깊이가.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곡들을 보니까 시대를 따라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그런 깊이 있는 곡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곡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두고 나한테 어떻게 그런 촌스러운 반주를 시킬 수 있냐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영적 주소의 이 타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러분 깨어날지어다. 여러분이 깨어나기 전에 목사들부터 깨어날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주소의 다소를 벗어나서,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내가 오늘 답을 바꿔가야 됐으니까 오늘 예배 설교 가면서 계속 물어볼 테니까 꼭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안 나온 분들도 꼭 나와야 돼. 오늘 못 나온 분들도. 주여, 금요 기도회 때 오시면은 기름 부으심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지금 반주자를 못 구해가지고 반주 기를 놓고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 상상하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개척교회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반주기를 놓고 찬양을 해도, 이번 주에도 물어보세요. 4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더라고. 이따가 나가시면서 진짜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찬양 인도자 하는 것보다 더 이 반주하는 것보다 반주기를 해도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놀랍도록 부어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꼭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소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바울의 영적 주소, 육신의 주소를 떠나 다메섹, 따라해서 다메섹. 다메섹은 어떤 곳이냐? 예수를 영접한 곳이다. 맞죠? 예수를 영접한 곳. 예수, 지저스. 예수를 영접한 곳인데, 여러분, 저를 따라서 예수를 영접한 감격이 있다. 기억나세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빨리.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주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있잖아요. 그때 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오랫동안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이곳에 집을 트고 여기서 내가 있겠나이다 해가지고, 다메섹의 영적 주소에서 오래 머무르면 어떻게 되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썬데이 크리스찬. 영어라서 좀 힘들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오가는 크리스찬들. 썬데이 크리스찬.
저를 따르세요. 부정적 크리스찬. 이러한 사람들 총망라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저를 따라주세요. 잠자는 영혼들이다. 잠자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 세례로 빨리 가지 않으면요, 이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 커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될 가능성 커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자고 했을 때에 반기부터 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분명히 10중 8구는 성령 세례 못 받고 이 다메섹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만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 부끄러운 가운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이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부터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남양주를 뒤집어 보자 이 말이에요. 경기 동북부의 등불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다메섹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부정적 크리스찬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냐? 이 증거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내가 이곳에 나와 주를 위해 봉사를 하고 내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희생이에요? 이게 희생입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은 이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감사할 뿐이에요.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따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다메섹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의 인식에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를 위하여 오늘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 예수를 위하여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드리는 것, 예수를 위하여 내 몸을 들여 봉사하는 것을 희생이라 생각한다. 내가 그것을 드리는 것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한 것, 아까운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의 11조 생활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CCTV에는 그거 반드시 찍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 이 의식이 반드시 다시 한번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에 대한 인식도,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불평스럽지 않고 감사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땅히 주의 것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뭘 드릴 수 있어요?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까? 주여 오늘도 내 생각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냥 입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냐 이 말?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우리의 표현 속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병이 뭐냐? 11조 주일 성수에 대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성도 여러분, 11조와 주일 성수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만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감동에 동의가 되는 만큼 하십시오. 제가 지어내는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그 문화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타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역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망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와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봉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드리지 않은 주의 것을 11조와 또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봉사의 이 에너지를 내가 주께 드리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나의 가족들과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우상 숭배와 직결된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우상 숭배를 철폐하게 없어서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타파합시다. 내 안에 우상을 타파합시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용인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나이다. 저를 따라서 주여 용서없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래서 이번 13, 14일 날 집회 때 말이에요. 예? 이번 집회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타하실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예? 그동안 막혔던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영이 부어주실 때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 안에 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성령이 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방황하는 나에게.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주여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을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낮아 있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 뭐라고요? 할렐루야. 자, 아까 11조 얘기하니까 지금 시험 들기 직전이 간당간당한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 부역자 그런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님 호출 받아. 호출. 야, 너 짐 싸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역행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메섹의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오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빛 가운데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 직가로 갔죠. 바로. 저를 따라서 바로 간다. 그래서 직가라는 게 스트레이트 스트릿. 그래서 쭉 뻗어 있는 길. 그래서 직가로 갔는데 직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세례가. 저를 따라서 성령 세례가 임하셨다. 성령 세례가 임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죄의 모든 어두움이 떨쳐지고 빛 가운데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이 바울이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몰랐고 내가 죄를 범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애국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애국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죄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의 이 1700만 크리스찬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신학,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신앙은 뭐라고 그러느냐? 저를 따라서 번영신학. 어려웠으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요. 번영신학, 기복신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신학과 신앙은 다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 다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한테도 은사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어떤 분은 손기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가지고 찢어진 거 다 못 입는 거 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식당 음식을 만드는 거 아주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도 장금이 요리를 만들어내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각자가 다 은사가 다 달라. 그렇게 다양한 거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은혜와 은사를 주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나의 만족을 쓰는 것, 나의 부름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서 기복신앙을 버리자. 주여 역사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런 의식을 갖자 이 말이에요. 내가 숨 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고 이런 인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자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없이는 우리가 기복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철야를 하면서 제 아침에 잠깐 옷 갈아입으러 집에 잠깐 갔다 온 거예요. 예? 그러니 저의 이 불쌍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설교 준비하는 거랑 지금이랑 어떤 게 쉬울까요? 예전이 더 쉬워요. 왜냐? 주석 찾아가지고 이 종교적 신앙의 감성에 딱 맞춰가지고 어떤 거에 감동받을지 눈물 짤지 그걸 딱 찾아가지고 그래서 주일 전에 토요일날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뭘 하냐? 주일 100일장 준비한다 이 말이야. 100일장 컴퓨터 앉아가지고 한 가지 문장 다듬으면서. 근데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지만 토요일에는 다들 그 100일장 준비하기 바쁘지만 주여 내가 여기 와서 철야하면서 이곳에서 새벽까지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세례 강타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의 이 불쌍함을 보시고 불쌍해서라도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평양신학교 대한민국의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들이 몇 명이었어요? 럭키세븐 7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제주도의 대한민국 최초로 제주도 선교 1호 이기풍 목사님.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 사실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 조선의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조선의 사도 바울. 왜냐? 바울이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것처럼 이기풍 목사님도 똑같아. 여러분 마펫이라는 선교사, 마펫 선교사는 우리 한국어로 마포 삼열 선교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걸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어설픈 한국말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선교 이렇게 전도할 때에 이 이기풍 목사님이 안 입고 와가지고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 이기풍 목사님의 저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턱주가리로 그냥 돌로 쳐버려가지고 턱이 깨져버렸어. 그 정도로 외쳐그럼.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조폭들 동원해가지고 길거리 조폭들 동원해가지고 예배당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 언제 깨져버렸냐?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를 극진히 섬기고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무너졌어. 아하,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신학생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 1907년,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몇 년도예요? 1907년. 이때의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때의 성령의 불이 완전히 불붙듯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기풍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받고 나서, 그때 주여 나를 험지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험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속설의 기록에 보면은 이 신학생들이 내가 험지로 가겠다,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내가 험지로 가겠다, 뽑힌 사람이 험지로 가는 걸로, 그 정도로 그들이 성령이 강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 뽑혀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제주도로 가게 돼요. 제주도. 그게 1937년도. 여러분 1937년 제주도에 가셔서, 어떤 기록에 보면 7교회, 어떤 기록에 보면 12교회라고 나와 있지만 제주도에서 12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 기록에 보면은 지렁이를, 이 뱀, 뭔가 비담배, 구렁이 이런 거를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제주도가 지금도 그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 그렇게 1대 선교사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주도는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만큼 악한 영들이 아주 그 장악한 이 힘이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12교회를 세우시고, 그 정도면 그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만큼 했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12교회를 세운 것도 부족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그 다음에 행적이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시고, 순천에 가서 목회하시고, 우리 목사님 고향인 고흥에 가서도 목회하시고, 벌교에 가서도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행적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마지막 행정지가 어디냐? 여수의 무항리 교회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방금 전에 사진에 나왔던 거기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이 무항리 교회, 무항리 교회. 그래서 여기서 생을 마치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1940년도에 1940년대 이 이기풍 목사님이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이 무항리 교회 임직 여기에 부임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무려 70살이었습니다. 70살. 몇 살이라고요? 70살. 저는 제가 이 이기풍 목사님 기록을 다시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 눈물을. 엉엉 울어버렸어. 컴퓨터 앞에서. 제주도에 가서 그 험난한 세월 다 보내시고, 여수, 순천, 전라도, 광주, 벌교, 고흥, 그 당시 차도 없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 험한 데서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해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그때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 끝까지 불태워버리시고 70세의 여수 무항리에 부임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노인이. 근데 그때 194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했어. 일본 이 악자비들이 이 기독교의 목사들한테 신사 참배하면 살려주겠다, 교회도 보존해주겠다 했을 때 대부분은 신사 참배에 순종했어. 그 수는 굴복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은 신사 참배 거부를 수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해버렸어. 정치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기풍 목사님이 그 당시 이 고문으로 이 악명이 높았던 여수 경찰서에 잡혀가서 극악한 아주 심한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70세 노인이. 그 고문을 다 당하고 나서 반병신이 돼가지고, 여러분, 노인이, 이 목사님이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신의 목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목회를 붙들고, 나 아파서 더 이상 목회 못하니까 새로운 목사를 모셔와라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강단에서 죽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불꽃을 태우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1942년 6월 달에 6월 20일에 그분이 오전 8시, 오전 11시가 아니라 오전 8시 주일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그분이 순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내가 오늘 죽을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 날짜에, 그날 아침에
저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 생각해. 나의 몸의 상태와 주님의 부르심의 그 사인을, 그 비밀을 그분은 알았을 거라 생각해. 그러나 주일 오전 8시에 나의 사명을 맡은 바의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주일 설교를 마친 다음에 목양실에서, 그분은 소천이 아니라 순교자예요. 순교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너무 눈물이 났던 것도 뭐냐면, 이 장례를 치르는데 말이죠, 동기 목사들, 선후배 목사들, 그 이기풍 목사님을 아는 목사들이 이 신사참배 정치 행위를 했던 이기풍 목사님을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은 자신들한테도 똥물 튀기고 경찰들한테 끌려가고 해를 입을까봐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쓸쓸히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반복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꾸정물 튀길 일 같으면 근처를 오지 않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기풍 목사님의 기념비에 새겨진 글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아빠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세요. 먹구름 거친 하늘에 태양은 더욱 빛난다. 어린 날에 사서 삼경을 줄줄 외워 신동으로 불렸고 12살의 나이로 평양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던 이기풍, 나라 어지럽던 19세기 만렵이라 옆길로 빠져 주먹을 휘두르는 망나니가 되고 있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흡사한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미 정해진 택한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청일전쟁 때 원산의 피난길에서 스왈렌 선교사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 길이었네.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되었네. 1907년 최남단 고도의 섬 제주도 미신과 무속만이 들끓던 그 불모의 땅에 선교사로 내려가서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네. 그리하여 구렁이를 섬기던 미신의 땅에 두 주먹으로 새 생명의 횃불을 지켜 올렸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야. 일제의 무시무시한 신사참배에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이기풍 목사, 거룩하여라. 어둠의 아들에서 빛의 아들로 나아간 자여, 어둠을 이긴 새 빛의 아들이여. 아멘. 이 새 빛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3년도에 직가라는 이 성령 세례의 장소는 어디냐? 이 성령 세례 장소, 과거에 바울에 있어서는 직가였지만 대한민국 2023년도에 지금 성령 세례 장소는 강화문이요, 자유마을이요, 우리 자유우파의 이 애국 활동이 애국 목회인 줄 믿습니다. 애국 목회의 지금 성령 세례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국 활동하고 애국 목회하고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자꾸 간섭을 하고 간섭하고 지도하려는 이 목사들에 대해서 정치 사꾼이다, 정치꾼이다, 뭐 이런 비난하는데,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살았던 인생의 서양의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본웨퍼 목사님이에요. 나치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하고 미국에서 교수로서, 신학 교수로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독일에 들어가 독일 히틀러에 대해서, 이 히틀러에 대해서 그냥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조직했잖아. 테러리스트. 이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도 그러면 정치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국 목회에, 애국 현장에 지금 성령이 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 운동에 있어서 비전 꿈의 교회가 이 지역 경기도 북부의 중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김중곤 목사님이 그러면 김중곤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분도 정치를 했다, 그럼 비난할 거냐 그랬더니 김중곤 목사님도 그 일 때문에, 정치 행보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을 많이 받았대. 또 나 그 말 들으면서 진짜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나 진짜 주여 젊은 목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반드시 깨어나야 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울의 어떠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보려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태워버려야 돼. 태워버려야 돼. 헛된 금을 뒀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길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가. 우리가 이기쁨 목사님의 심령으로 찬양해보자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2절입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을. 성령의 불로 역사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역사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70살 됐다고 은퇴하실 거 안 할 거예요? 예? 70살 돼서 은퇴하실 거예요?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불꽃처럼 초처럼 마지막까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형식적으로 은퇴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불태워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장렬하게 불태워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장렬히 완전히 지우개처럼 다 쓰다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쓰임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류관으로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주여 저를 따라하세요. 주여 써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한 주여 삼창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기쁨 목사
목사님과 같은 인생을 허락하옵소서. 이 부목사님과 같은 심정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받았던 성령 세례가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70이 되었어도 나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심정, 내가 주여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골수에 사무친 듯하여 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주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 심정을 가졌던 이 기쁜 목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나의 신앙의 여정 동안에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여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세례 운동과 애국 활동의 이국목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나의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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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날지어다, 냉랭한 마음들이 깨어날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시여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불순한 마음과 더러워진 마음과 아버지 주님을 부정하는 마음의 모든 더러움을 불태워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고도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의 70이 되어서 내 몸은 부패하고 나의 마음은 나의 몸은 아버지 새하나 나의 영혼은 날마다 청년이여 날마다 청춘과 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3일 14일 공집배도 성령으로 주여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성령의 불로요.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몸은 부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기품 목사님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이 70이 되어서도 신사참배운동을 거부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주여 끝까지 주의 강단을 놓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하신 이 목사님의 영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세례 운동과 애국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13, 14일 부흥집회 때 성령이셔 강타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 반석 쪼개지시고 아버지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의 위로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불태우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소망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